여러분, 두아디라 도시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그래도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스무나는 죽도록 충성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버가모는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도시에 비해서 이 두아디라는 사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아주 한적하기 그지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아디라는 바로 옆에 있는 버가모라는 이 수도를 지키는 군대들이 들어와서 군대들이 그곳에 상주할 정도로 주둔지로 쓰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버가모라는 수도가 공격을 당할 때 적의 침공을 좀 지연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두아디라는 총알바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일기 신도시 때에 저 분당하고 일산 이 두 개의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말이죠, 저 분당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일산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루머가 돌았는지? 일산은 말이야, 서울을 방어하는 도시로 세워져서 저기 쳐들어오면은 일산에 있는 아파트들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저게 장갑차가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져서, 여기 대령님도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 루머가 사실 돌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몰라? 그때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인지 일산은 다 분양이 되지 않고 뭐 좀 값도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두아디라가 그랬어요. 이 도시가 공격을 받을 때에 두아디라가 방패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이 도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로 없는 이 도시, 이 두아디라에 어느 날 잿밭이 터졌습니다. 큰 경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식물의 뿌리에서 값비싼 자주 염색 원료를 추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아디라에 서식하는 이 식물 뿌리에서 자주 염색을 할 수 있는 염색 원료가 추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에 인접한 바다에서 뮤렉스라는 조개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 조개의 분비물에서도 최고의 염색 재료, 그 염색 재료를 채취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겹경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갑자기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꼭두선이에서 추출한 이 자주 염색 원료, 그리고 이 뮤렉스라는 이 조개의 분비물에서 추출해내는 이 염색 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는 갑자기 염색 도시가 되었습니다. 염색 도시가 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두아디라 살고 있던 시민들이 모두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몫을 다들 단단히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아주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뭐 돈도 얼마 나가지 아니하는 곳에 뭐 땅하고 집하고 얼마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개발 붐이 일어납니다.
아파트가 세워지고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손에 쥡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돈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우선 차를 고급으로 바꾸죠. 그리고 최고의 옷을 휘감습니다. 예, 그리고 백화점을 들락날락합니다. 유흥을 즐깁니다. 그야말로 흥청망청입니다. 폼을 탁 잡고 어스댑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목에다가 깁스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아닐까요?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흥청망청 즐기며 먹고 마시는 일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먹을까? 그게 이 두아디라인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는 걱정이요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사자는 누구를 호출합니까? 누구를 빼닮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세벨을 호출합니다. 이세벨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시돈 출신의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몰래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려는 술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 남편을 오셔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은 뭐 쉬운 죽먹기,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자기의 남편 아합 왕을 제일 먼저 바알을 섬기는 신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시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했습니다. 누가? 아합 왕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바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왕이 우상 앞에 절을 하니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초대교회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지도자급이었던 이 베드로가 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이었던 바나바도 따라서 외식을 하고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을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도자가 한 사람 이렇게 쓰러지니 다 백성들이 그렇게 쏠린 것입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사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을 섬기며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세벨은 자기를 자칭 선지자로 행세했습니다. 선지자로 행세하면서 그가 온 이스라엘을 자기 수중에 두었습니다. 아합 왕도 이제는 꼭두가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세벨을 향하여 오늘 2장 2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장 20절에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여러분, 이 이세벨을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자를 여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하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남자 아브라함, 남자 이삭, 남자 야곱,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자 사라, 여자 리브가 뭐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좀 찾아보니까 흠정역에서는 한술 더 떠서 앞에 지시대명사 그 여자 이세벨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모페 또한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여자 앞에 처 있지 않습니까? 이 처다란 단어를 하나 더 첨가해 놓기도까지 했습니다. 한결같이 여자의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자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서 여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여자의 비유. 33절이지요. 여자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왜 여자일까요? 어떤 여자일까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 7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4번째 비유가 여자의 비유입니다.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4번째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7개 비유 가운데서 4번째 비유, 7교회 가운데서 4번째 교회. 여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4번째 비유와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4번째 등장하는 이 여자는 이세벨을 두고 하신 말씀에 틀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여자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여자의 비유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 이세벨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여자 이세벨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만나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누룩을 가지고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13장. 그 누룩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뜻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가진 것이 아니라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누룩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부패와 악의 상징입니다. 악한 교훈과 가르침을 뜻합니다.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누룩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에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속에 자기가 가져온 누룩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순수한 말씀, 즉 밀가루, 복음이 부패되어 버립니다.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선지자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인 양 자신을 위장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교모하게 자신의 악한 것, 부패한 교훈, 썩은 냄새나는 것을 생명의 양식인 양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세벨과 같은 두아디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부풀어지는 것, 맛있게 그래서 변하는 것, 엔조이하는 것, 부유해지는 것, 잘 되는 것, 부흥하고 형통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편안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말로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탄대로를 달리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필름의 대명사였던 코닥, 닌텐도, 노키아, 소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때 도도새와 같았던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에게 패배했던 이세벨, 더 독을 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합 왕을 지시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을 전부 바알 신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 비슷한 위치에 앉아 있는 이 구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9장 30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눈화장을. 성경에 이런 표현 유일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창에 턱 깔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후가 오니 에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이런 거만한 모습을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수하에서 몸종 노릇하던 내시들이 몇 명 달려들더니 이세벨을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성경은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지니라라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세벨이야말로 인간 도도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두아디라 도시는 이세벨과 같은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였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면서 이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준비해 놓았다. 주께로 돌이키라.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를 염두에 두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두아디라의 새벽별을 받을 자격을 갖춘 새벽별과 같은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두아디라시에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가? 자색 옷감 장사, 자색으로 물들이는 염색업을 하고 있는 여성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염색으로 큰 부를 이루었던 듯합니다. 넓은 저택도 소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루디아는 자신이 축적한 재물로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이세벨처럼 자기 치장을 하고 눈 화장하고 몸 단장하는 이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에 자신의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지죠. 그가 이번에는 육지를 통해 저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낯설기 그지없는 그 선교지에서 휴일이 되었는데 예배드릴 처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한 이 바울은 강가에 나갑니다. 강가에 혹시 예배드릴 처소가 있을까 해서 나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시거든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저희 집에 좀 유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머물게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접대합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로부터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대로 이 루디아는 주님으로부터 새벽별을 받아 빛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친히 루디아에게 찾아오셔서 루디아의 어려운 부분들, 루디아의 약한 부분들 다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환한 빛이 비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자체가 내 보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새벽별이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